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성경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냥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좀 해석하면서 읽는 것이 어떤 게 옳은 건지. 네,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이소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살매 교회 김은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개역개정은 사실 읽으면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져요. 네. 그래서 주로 새 번역을 좀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뭐 성경 무호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틀림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냥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좀 해석하면서 읽는 것이 어떤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이번 시간 주제를 좀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해석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제 의견이 여기 맞겠다고 탄력 받은 게,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하시면서 또 성경 언박싱에서도 성경은 1차 독자를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쓰여진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 그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성경이 예전보다는 이해가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좀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는 특히 이제 뭐 요즘엔 뉴미디어가 발달하니까 유튜브 같은데 그런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잘잘법이라고,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이제 기독교 채널에 김근주 교수님, 그분이 성경을 요런 세 가지 관점으로 읽으시면 좋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거기에 댓글들이 인본주의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지를 좀 목사님께 얘기도 듣고 싶고, 먼저 제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1차 독자가 누군지를 생각을 하고, 그게 언제 쓰여졌는지, 그때 쓰여지는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 읽어야 이런 걸 알라고 이 내용을 쓰셨구나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그게 나오는 게 이제 누가복음. 누가복음 1장에 우리 책의 서문처럼 누가가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딱 이 목표, 누가복음의 목표를 이렇게 밝히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은 그냥 성령님이 데오빌로한테 이렇게 써라가 아니라 누가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순서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도 사실은 요한복음 끝장에, 이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국은 취사 선택을 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인간이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제 생각은 성경을 제대로 1차 독자를 알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 시간에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성경 공부 시간만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성도들에게 1차 독자와 그 시대적인 배경, 문화적인 습관 이런 거를 좀 알려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 훨씬 잘 이해를 하고 근데 이거를 그런 거 없이 그냥 구절만 이게 외우다시피 하다 보니까 저는 그 폐해가 이 종말론의 이 현혹이 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기보다는 그냥 믿어야 돼. 그냥 이 말씀은 이거야. 근데 그 구절을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 맞다. 저렇게 해서 아 저것도 맞네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목사님 뭐 제 생각에 대해서 틀렸으면 과감하게 욕도 해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을 것인가 네. 해석보다도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더 정확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칭찬을 좀 드리고 싶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구나. 세살의 교회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특별히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그 잘잘법, 저는 그 영상은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학문적으로 좀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편향돼 있거나 그럼 자기 주장만 좀 강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잘법은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김근주 교수님, 그 다음에 또 배덕만 교수님 이런 분들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학자이면서도 또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균형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책이나 그분들의 영상은 오히려 좀 챙겨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튼 우리 집사님도 그런 분별력이 좀 계신 것 같아서. 네, 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경 무호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직통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이제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네. 지금부터 받아 써.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 썼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누가의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 다음에 요한이 마지막에 쓴 그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분들이 그 내용을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오게 된 그것을 내가 목회하는 혹은 내가 대상으로 삼는 그분들에게 잘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취사 선택한 거예요. 네. 편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의 목격자 돼가지고 전하여 준 사람이 많고 그 사람들의 전하여 준 것을 근거로 기록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미 누가는 그런 많은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많은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은 항상 근원을 펼치잖아요. 병의 원인을 찾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가 준 누가복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또 다른 마태, 마가와는 다른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분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데오빌로 당신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데오빌로가 누구냐도 굉장히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데오가 결국 하나님이고 빌로가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풀면 그런 뜻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냥 개별적인 서신을 보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익명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뭐 어떤 경우든지 저는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차례대로 써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누가는 아마 마가가 쓴 마가복음이나 마태가 쓴 마태복음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그대로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하거나 혹은 이쪽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누가는 이방인 선교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내용들을 전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만 예로 든다 그래도 마가복음에는 아예 탄생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네. 예,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아 시절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는 근원부터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뭐 세례 요한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세례 요한 탄생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원부터 쭉 설명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 같은 경우는 또 완전 또 달라요. 딱 7가지 이정만 선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읽을 때 이분의 의도가 뭔지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그 누가복음, 그렇죠.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도 이해가 그렇죠. 원뜻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도대체 이거 어떤 문맥에서 하신 이야기지? 누구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지? 이 이야기를,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지? 이 편지를 받고 뭐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종말론도 좀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이제 좀 이따 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게 묵시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문학적인 형태로 네. 구별한다 그러면은 묵시문학이 왜 필요하냐면 대놓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네. 아, 대놓고 말을 하면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그럴 경우에 묵시문학적인 요소를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바벨론, 큰 도성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바벨론이 무슨 뭐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는 그게 뭐 G7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UN 연합이다 뭐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큰 바벨론 그러면 딱 떠오릅니다. 어디였을까요? 큰 바벨론이. 로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대놓고 말은 못해요. 큰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하고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이거 어떤 놈들이야. 그렇죠. 반역자가 바로 박해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대놓고 쓰진 않는 그게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묵시문학에 속해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거든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교, 우리 이제 신학 공부를 한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모세 오경,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도 한참 얘기했지만, 네.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을까요? 그렇게 썼다라고 네.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나가면 또 저도 공격을 좀 받을래나? 예,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세라는 것은 이제 모세가 그 사역을 하면서 쓴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그대로 모세가 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누가 썼느냐? 그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가운데 지금의 우리 구약 성경의 틀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럼 창작물이냐? 그건 아니고요. 구전으로 그 다음에 또 문서로 되어 있던 것들이 에스라 혹은 예레미야에 의해서 편집이 되었을 것이다. 집대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구약의 정경화라고 그래요. 정경.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네.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거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이거 성령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됐을까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않죠. 없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AD 90년에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세기 후반쯤에 카르타고 종교회에서 거기서 신약 27권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각 교회들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이거 정경이냐 이거 이단 이런 논쟁이 많았겠네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모여 해가지고 결정한 그렇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단들의 활동이 그때도 심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멋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 신천지 이단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했던 그 니골라당이라고 있거든요. 네. 니골라당. 그 니골라 집사님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했던 집사님 7명 가운데 나오는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이분 나중에 변질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하고도 굉장히 맥이 닿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파하고도 맥이 닿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냐? 믿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됨을 믿느냐? 믿는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은 아무런 죄를 져도 죄가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전 이제 틀리다고 생각.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율법 폐기주의 도덕 무형론까지 나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돼. 막 이런 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당시에도 니골라당의 영향이 굉장히 교회 안에 침투해 왔거든요. 네.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하고 부합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파가 그런 거잖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마음껏 살아.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살아 그러는데 회개하면 이상한 거야. 왜 회개를 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야. 너는 절대로 지옥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확신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생활 가운데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게 이단으로 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가 뭔가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만의 정확한 근거를 좀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온 게 성경을 우리가 한번 정경을 결정을 짓자.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같이 읽어도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네. 예.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입에 거품 물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결정한 거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를 준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의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동의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정경의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66권.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다른 이단들은 자기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약성경 가운데 13권을 썼거든요. 네. 사도 바울도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잖아요. 이분 정신없는 분이에요. 엄청난 거리를 막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는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3주 만에 또 박해가 있어가지고 빨로 피신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디모데를 보내보기도 하고 디도를 보내보기도 하고 가서 소식 좀 알아봐라. 네. 그럼 인편으로 소식이 전해오면 뭐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지금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 쓰면서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저작권 등록을 해놔야 돼. 그런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냥 목회적인 필요 때문에 편지를 보낸 것 뿐이에요. 그렇죠. 예. 목사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네. 편지가 2개거든요.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3개예요. 성경에 나와요. 3개 보냈는데 근데 중간에 게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거 왜 없어졌냐?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별 의미가 없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요. 도마 복음서도 있어요. 도마복음서는 들어봤는데 네. 워낙 그것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경화 과정에서 탈락된 거거든요. 뭐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도 베드로인데. 네, 탈락된 거예요. 베드로의 권위를 빌려서 누가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안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안 들어온 걸 가지고 굳이 물론 이제 성서학자다 그러면 한번 연구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반 성도들이 굳이 그걸 찾아서 읽고 거봐라 이렇게 할 거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나의 삶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저는 말씀 기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읽어야 될 성경, 그 다음에 삶의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읽은 성경, 혹은 성경을 그냥 꾸준히 읽어가면서 그 성경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또 기도와 고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그 에스더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에스더에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하나 나오죠. 에스더가 고백한 거. 뭐 죽으면 죽으리. 그렇죠. 성경 실력이 대단하시네. 아니 사실 그 기억나는 거는 네. 이 선교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딱 선교 그 목적을 그렇죠. 꿈을 그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많이 그 하시는 얘기를,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그거 아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가요? 네. 여기서 이러면 성경을 안 읽은 티가 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니까 성경에서 빼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1차 독자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에스더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백성들이 가요, 안 가요? 이제 안 가고 싶겠죠. 안 가요. 네. 바벨론 뒤에 이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 지금의 이란입니다. 네. 그 이란이 이제 지배를 하는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가라 그랬는데 가야 될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해. 가면 고생이 뻔해요. 근데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언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차 나눠서 귀환이 된 건가요? 1차 네. 수르바벨 1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가거든요. 1차, 2차, 3차 가는데 몇 프로가 귀환했느냐?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중에 몇 프로가 귀환했느냐? 5%가 귀환합니다. 네? 1차, 2차, 3차를 걸쳐서 5%가 귀환을 해요. 이게 너무 자꾸 성경 지식 뽀록이 나는 리액션을 하지만 5%밖에 안 된 거예요. 5%밖에 안 갔어요. 근데 그 배경에서 그러면 1차 갔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때 발생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때 에스더 사건의 테마가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네. 유대인이 너무 미운 거예요. 특별히 모르드게 그 에스더의 외삼촌이거든요. 네. 설마 모르드게가 왕비의 외삼촌인지 꿈에도 몰랐죠, 하만은. 근데 모르드게가 눈에 가신 거예요. 그 모르드게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이참에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 당시 권력 서열로 한 3번째쯤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네. 아하수에로 왕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날짜를 받아요. 그날은 바사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마음껏 도륙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 사람들의 재산도 뺏을 수 있고 이런 날로 허락을 받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에게 얘기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게 네가 이뻐서일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는 거래요. 그 각오를 하고 3일 금식을 부탁을 하고 본인도 3일 금식을 하고 나간 거거든요. 나가서 상황이 역전이 돼버려요. 역전이 돼서 결국은 모르드게도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날 오히려 유대인들이 반격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불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 사이에 에스더 사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1차 독자의 배경에서는 그 사건이 뭘 의미하겠어요? 너네 이래도 안 갈 거야? 안 가고 여기 남으면 제2, 제3의 하만이 나와서 너네 다 죽여버린다. 그렇죠. 이래도 안 갈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기한 생기고 3차 기한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5%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으면 에스더서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사업의 길이 안 열리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금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래 배경적인 의미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 안 하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럴 때 반응을 잘해라. 하나님 제가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순종이 참 안 되네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에스더서를 제대로 읽은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그렇게 알고 읽으면 좋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우리 집사님하고 또 이제 다른 분하고 셋이서 이제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거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그 다음에 성전 있잖아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 70년 기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다. 절대로 저항하지 말아라. 예, 항복해라. 근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엄청 그렇죠. 유대인한테 반역자라고 욕을 네, 엄청나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네. 대입해서 보시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본이 하나님의 도구다. 일본에게 절대 저항하지 말아라. 35년간은 그냥 포로로 있어라. 35년 뒤에 독립한다.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만약에 그랬다가는 그렇죠. 3,500년 동안 친일파로 찍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전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랬고 70년 동안 지내면서 성전 예배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근데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되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회당을 회당. 만든 네, 거예요. 회당. 그렇죠. 회당을 만든 거예요. 회당에서 기억나는 말씀, 그 다음에 혹시 가지고 있는 문서들, 또 구전으로 전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취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취합, 융합, 편집. 그러면서 거기에서 구약 성경의 모체가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성전을 제일 먼저 지었거든요. 네. 그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네.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그 성전을 회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회당의 전통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 너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 혼자 떠들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보기만 하잖아요. 그거 하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 소그룹 모임 하잖아요. 네. 그 서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는 목사님은 거의 말을 줄여야 되잖아요. 어느 거에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을까요? 뭐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긴 한데 그래도 같이 그렇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게 나누고 하는 게 자기 네, 얘기할 수 재밌죠. 있고 네. 그렇죠. 재밌잖아요. 네. 그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 전통은 고스란히 가지고 옵니다. 그게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사도 바울도 뭐 1차, 2차, 3차로 전도여행 다닐 때도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요. 그리고 토론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각 교회마다 이렇게 말씀, 뭐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 그게 속회가 됐든 밴드가 됐든 그게 바로 회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제 도구라고 말씀하신 게 그렇죠. 이 꼬류가 좀 그런 되네요.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을 좀 잘 읽는 방법, 목사님만의 팁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집사님이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 이걸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닌데 이게 메시지 성경이라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네. 쓰시는 건데 성경을 정말 오늘의 언어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할 일 있으면 가끔 메시지 성경 선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신천지는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만 있게 합니다. 예. 개역 개정도 안 돼요. 개역 한글. 가라사대라고 나오는 거 있죠. 개역 음. 한글만 있게 합니다. 왜냐?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거기에 나온 단어가 다른 의미로 바뀌면 안 되는 게 몇 개 있거든. 그러니까 개역 한글만 있게 해요. 네. 근데 여러분, 근데 개역 한글만 성경인가요? 아니죠.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번역본이잖아요. 네. 우리 한글은 번역본이잖아요. 그렇죠, 번역본. 더군다나 개역 한글은요 원문에서 번역된 것도 아니에요. 중국어에서 네. 이제 번역했던 거예요. 그게 뿌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한자어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개역 한글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신천지는 오래 못 갈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개역 개정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개역 개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읽기가 편안하진 않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불편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일반 성도들 네. 아마 그래서 어떤 이제 유튜브에 특히 이제 젊은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새 번역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좀 그렇죠. 강하게 하는 분들이 예,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또 예를 들어서 뭐 새 번역만 읽어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볼 때 저는 이제 원문 훈련을 좀 했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을 이제 본다 그러면 헬라어 성경 당연히 옆에 이제 도움받는 사전이라 이런 걸 다 갖다 놓고요. 헬라어 성경, 그 다음에 우리 개역 개정, 그 다음에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뭐 NLT, NLT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읽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뜻이었어. 이렇게 쉽게 깨닫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많이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그 내가 보는 성경 그것만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 마시고 개역 개정 그리고 뭐 거기에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 영어 버전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성경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하는 데 그 목표점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바람을 전하면서 이상 성경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